하디 글로벌 스쿨 한 학기 잘 보냈습니다. 하디 글로벌 스쿨은 7월 24일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디 기념교회의 가장 큰 자랑과 그리고 우리들의 가장 큰 보람은 하디 글로벌 스쿨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다음 세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서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디 학교는 일반 학교와는 달리 소수가 공부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밝고 그리고 건강하고 거룩한 분위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움이 많은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라서 더군다나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의 전적인 헌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의 그 수고와 도우심 덕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음으로 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우리 학교에서 자기 자녀들이 정말 즐겁게 열심히 공부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아이들이 먹을 간식도 즐겁게 사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디 학교에서 점심을 만드는 일에 기꺼이 나서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막 이 속에서 감사가 넘쳐가지고 그 힘있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저도 큰 기쁨과 보람을 얻고 피곤할 때는 또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분들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은 자기만 힘을 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격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섬김의 원동력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면은 기쁘게 섬겨요. 피곤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식어버리면 그때는 피곤해져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후질근해가지고 아무 의욕도 열정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안에 충만해져서 풍선이 바람에 그냥 빵빵한 것처럼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감사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하게 돼요. 평상시 별로 감사할 게 없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자기만 힘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힘을 더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감사가 풍성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왜 그럴까? 정말 감사가 없는 걸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감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다잖아요. 그는 작은 마을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5만 원씩을 나눠줬습니다. 5만 원씩을 주니까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야?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도 돈을 받았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돈을 주니까 아니 왜 오늘 또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은 돈 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문 앞에 나와서 돈 나눠주는 시간에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부감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쑥쑥 돈을 받아갔어요. 네 번째 주가 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한 달이 되어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을 가지지 않고 마을 앞을 쑥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돈 안 주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더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돈 5만 원 왜 안 주는 겁니까? 그러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5만 원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빈손으로 왔죠. 욥은 엄청난 부자였고 자녀들과 더불어 다복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가족도 잃고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자기가 원래 알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위인들은 워낙에 자기가 알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뭐 하나가 생기면 크게 감사했습니다. 직장에 취업하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던 사람이 처음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보수는 직거리만 하고 또 직급은 신입 말단이지만 그는 감사했죠. 왜냐하면 직장이 생긴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면서 그는 행복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 하면서 얼마간의 돈을 버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 아이들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야기를 나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를 보면 어떤 때는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가 있다고. 근데 외아들이거든요. 아니, 그 외아들 하나를 낳았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아이를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그 아이는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밥 존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며 마음의 재단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맞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마음이 사막이 되는 겁니다. 또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마음에 감사가 식어버리고 어느덧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고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목사님도 원망스럽고 이 나라도 원망스럽고 교회도 원망스럽고 내 형제도 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점점 가득 채워지면은 그때 그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우리들은 수시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수시로 예배해요. 일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절기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자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뭘 가지고 가지요?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들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로 제사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 다음 주일 꼭 다음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영이 회복되고 사막 같은 우리의 영혼에 꽃이 피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곳곳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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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감사가 빠진 예배는 그야말로 불 꺼진 등대와도 같은 것이고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것이에요.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감사를 제물로 받으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데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 사람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입니다. 이 오타니는 동양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홈런 왕이 되었습니다. 미국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하는 선수죠. 모든 야구를 하는 선수들 중에서는 최고의 꿈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선수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선수는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기자들이 투표를 해서, 스포츠 기자들이 투표를 해서 최고 선수를 뽑는데 만장일치로 모든 기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이 사람을 뽑았어요. 최초랍니다. 최초. 근데 그것도 2년 동안 거듭해서 작년에까지 2번이나 만장일치로 MVP가 됐어요. 올해 또 만장일치로 MVP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가 좀 야구를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사를 보니까 그는 경기를 하다가도 쓰레기가 경기장에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쓰레기를 줍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들이 버린 행운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행운을 줍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자니 나의 행운을 붙잡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인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심판이 잘못된 판정을 내려도 심판에게 항의하지 않고 그리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언제나 쓰레기를 줍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 행운이 따른다는 거죠. 대단한 친구 아니에요? 쓰레기 줍는 일, 나는 쓰레기 줍는 거는 절대로 못해. 뭐 그러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홈런왕 MVP가 쓰레기나 줍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그걸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오타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다라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걸 만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운데 빨간 것이 그가 목표하는 바예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 만든 겁니다. 8구단 드래프트 1순위. 미국의 프로야구 구단 8개 구단 중에서 드래프트 1순위가 되는 거이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의 목표였습니다. 3년 뒤에 목표를 세운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8가지 다른 목표를 또 세웠는데 자기 몸을 만들고 제구를 하고 구위를 연구하고 멘탈, 정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볼의 스피드를 컨트롤하고 변화구를 만들고 인간성을 다듬고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맨 아래 가운데 노란색의 운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운동부실 청소하기, 물건 소중히 쓰기, 심판을 대하는 태도, 긍정적 사고, 응원 받는 사람, 그리고 독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이 모든 것을 목표로 세우고 그는 감사의 마음을 가졌어요. 왼쪽에 보면 인간성이 있고 인간성 바로 옆에는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아직 드래프트 1순위의 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3년 뒤에 자기가 드래프트 1순위가 될 것을 알고 미리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8군단 드래프트 1순위가 되어 원하는 구단의 프로 선수가 되어 감사합니다. 그는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내용을 적어놓고 그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던 것이에요. 감사는 그의 삶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선포할 때 삶 속에서 최상의 긍정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꿈이 현실로 빨려 들어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8군단 드래프트 1순위가 되어서 일본의 최고의 선수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자격시험을 보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목표를 세우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몸무게가 5kg 줄어들고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는 모든 과목에서 올 A를 받고 1등을 하고 장학금을 받아 즐겁게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뒤에 있을 그 일을 상상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일에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미리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긍정적인 태도는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리 감사의 원형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모세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바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광야예요.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1년, 2년밖에는 안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서 갈지도 모르는 그 아득한 상황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곡식을 거두어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리 감사였죠. 광야 생활은 고달프고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늘 희망 고문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격려했던 것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이삭 한 달을 예물로 바쳐라.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40년 광야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고달픈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목표를 세웠지만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게 뭐냐면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큰 목표를 세우고 큰 기도를 드리고 은총의 표적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한다면 먼저 감사를 드리세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에 긍정의 에너지가 솟구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 그 미래의 꿈이 내 삶 속에 현실로 빨려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뉴욕의 경매장에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감옥을 열고 닫았던 열쇠예요. 특별히 이 열쇠는 만델라가 감옥 생활을 할 때 그 만델라의 감옥을 열고 닫았던 열쇠랍니다. 대단한 물건이 나오게 된 거죠. 만델라는 누군가요?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그는 27년을 감옥살이 했습니다. 1990년 2월에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그를 상상했어요. 27년 감옥 생활하고 70세가 돼서 이제 감옥을 나오게 되니까 아유, 뭐 반송장이 돼서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뻣뻣하게 씩씩하게 걸어 나오면서 정말 누구처럼 손을 탁 흔들면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물어봤죠. 보통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반 초죽음이 되고 그냥 지레 죽게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을 감옥살이 하면서 그 고달픈 감옥살이를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힘드시죠? 어떤 때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막 바람을 쐬지 않으면 막 곧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 제가 감사 테라피를 하나 처방을 해드립니다. 감사는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감옥의 밑바닥에서 감사로 일궈낸 정말 또 하나의 기적인 것이죠. 모든 일들을 그는 감사로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건강을 지켜냈고 또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경매에 나온 그 열쇠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누군가 함부로 사고 팔고 할 것이 아니다. 그 열쇠를 우리에게 반드시 반환하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해요. 왜 그 초라한 열쇠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2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델라가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가 그 열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열쇠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스트레스가 막 계속 올라가는 중에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이나 억압이나 어떤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망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참지 못해서 결국 병이 나서 질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면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다시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생기가 넘쳐 흐르게 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불태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 드림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뜨거운 감사와 열정을 회복합시다.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감사와 그 감동을 회복하십시다. 처음 직장에 취업했을 때 감사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감사는 일찍이 사라지고 마치 뜨거웠던 감사가 차가운 찬밥 덩어리처럼 되었다면 그 감사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 동안 돌려서 감사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